이리하여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하신 후에 제5절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바로와 에집트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다고 하는 것이 야다입니다. 야다. 이제까지 배워서 알았고, 이제까지 들어서 알았고, 이제까지 전수받아서 머리로 알았다면 야다. 바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깊이 통찰하고 깨닫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영으로 깨달아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영과 영으로 깨닫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라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곧바로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바로왕, 하나님을 아는 정치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민족,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바르게 야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재앙을 통하여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이것이 하나님의 성교의 모습입니다. 성교하면서 노예와 같은 위치에 전락되었습니까? 노예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실 때에 노예로 만들어서 파송시키셨습니다. 애굽을 축복하여 하나님을 야다 깨닫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야다 깨닫고 경배토록 이렇게 성교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아수르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도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보내셨습니다. 고통하는 요나,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 요나의 처절한 운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성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성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포로로 만들어서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을 포로로 만들어서 보내셨습니다.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야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 포로 민족을 통하여 선교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헬라 그리스를 복음화시키시기 위하여서 BC 3세기에 셉투아진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토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언어가 되었던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해 하셔서 그리스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헬라로 보내셔서 고린도로 보내셔서 데살로니가로 보내셔서 아테네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헬라 그리스 나라를 복음화시키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세계 제국 로마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도하셔서 하나님을 야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의 몸으로 팔레스틴에 있는 가이사라 감옥에서부터 예수가 되었던
바울 사도를 로마 감옥으로 보내면서 예수의 몸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바울 사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선교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요,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의 나의 위치가 너무나도 호화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 국가가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바빌론, 고거의 나라 바빌론, 이 최후의 마지막 바빌론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야다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순교자들을 보내십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나타난 순교자들의 모습, 계시록 11장 6절에 나타나는 순교자들의 모습, 계시록 12장 10절 이하 17절 순교자들의 모습, 계시록 13장 15절 순교자들의 모습, 계시록 14장 13절 순교자의 모습, 계시록 15장 2절 순교자의 모습, 계시록 16장 6절의 순교자들의 모습, 계시록 17장 6절의 순교자들의 모습, 계시록 17장 2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순교의 피,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의 피,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제1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록 18장 24절에서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계시록 19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종말의 나라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순교 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7대 제국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야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멘으로 하다받도록 역사하신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확인하며 고백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라를 행하여서 어떻게 저들에게 마음을 강팍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하심으로써 마지막 때에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심판을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출애굽기 7장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야다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7대 제국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야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은총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선교하게 하시되, 포로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지수의 모습으로 고기 뱃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을 볼 때 오늘의 선교사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진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천하의 모든 민족, 오대양 7대중 모든 족속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